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최근에 보이시피싱 연락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문자나 그런 연락처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참 세상에 말세 하지만은 참으로 신종 사기 수법이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인들의 단톡방을 통해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차를 세워두면은 주차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 차를 빼달라 그러면서 막 요구를 하면서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응한다고 전화를 걸면은 전화 받고 통화 끝나면은 25만 원이 결제가 된다는, 진짜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뉴스에 그게 실제로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전혀 관계없는,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수법들이 엄청나게 지금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그래도 주변에 얘기 들으면 좀 충분히 방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 요즘은 여러분 영화도 보시고 방송에 많이 보시잖아요. 다 확인해 보지만 그게 사무실 하나에 전화가 다 똑같이 걸려오게끔 이렇게 다 조작을 해놨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봐도 이 사무실로 오고, 검찰청에 전화해도 여기 오고, 어떤 사람한테 다 확인해봐도 이 사무실 하나로 통일하게끔 만들어버렸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기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린 사람도,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한 3천만 원 정도를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을 주고 난 다음에 알고 난 뒤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죠. 그것 때문에 지금 빛을 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참 이 사람을 속이고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누르는 또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는 다른 말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조개들이 귀신들이죠. 귀신들, 악한 영들. 이 마귀는 영적 존재로서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 갈 데가 없어서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실 이 세상에 잠시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하고 원수지간이 이미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유혹을 하고, 또 아담도 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사람들하고의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게 한 원흉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의 가장 치명적인 이 어려움을 겪게 만든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죠. 그러니 이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이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이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에 그 마귀에 대해서 주석을 확인해 보니까 회방자다.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은 정말 이 인간의 존엄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인데, 그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정말 좋은 관계로 천국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 보이스피싱 하는 자들이 정말 어렵게 모은 재산을 그것을 홀라당 뺏어가는 것. 재물을 다 뺏어가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회방자가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은 그래도 대책을 하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자들. 그들 존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중국에 뭐 거점을 두고 있다라는 정도지. 이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면은 대책을 세우고 뭔가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마귀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은 왜 울겠습니까? 이 우는 사자는 굶주림에 잔뜩 있는 좀 허기질.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사자의 울부짖음이 우는 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배고픈 자에게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잘 살지만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들 먹을 것이 없잖아요. 시장통에 가면은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먹고 싶은 빵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아이들 그 길을 지나가는데 배는 고프고 그러면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훔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디 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은 쓰레기통이나 뒤져서 먹어야 될 그런 시절에 그 냄새나는 그 빵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훔쳐 먹는 그런 정도가 바로 이 마귀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뜩 독이 올랐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존재는 편안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독이 잔뜩 올라서 우는 사자처럼 먹이만 보이면은 당장에 달려가서 삼켜버릴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배고픈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배고픈 사자랄지라도 무조건 사냥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리를 지어 있는 약한, 자기보다 약한 동물들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표적을 찾습니까? 강하고 무리가 지어져 있는 데는 손을 못 대고 어린 새끼라든지 아니면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도망가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약한 존재를 찾습니다.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한 마리만 먹으면 되니까 그걸 찾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연약한, 약한 부분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다 이렇게 눌려 있습니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찾으려고 애랬을 거예요. 이미 점령이 나눴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는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누구 대상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자기의 그 손아귀 있던 자들을 빼앗겼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귀에 소속되어 있던 그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어져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먹잇감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들을 찾아서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도 이 마귀가 표적을 삼고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죠? 우리는 육적인 것을 눈으로 보니까 마귀가 안 보이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들, 전 세계적으로 귀신들이 다 퍼져서 마귀의 지령에 다 이렇게 순종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표적이라고요? 약한 자. 약한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앞에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찾는데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편지했던 그 성도들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다니는 부류가 있는데 그 표적은 믿음이 약한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하고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패배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과 마귀는 대적 관계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대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수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대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사탄은 그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해방하는 그 일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끼리 싸우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싸우고 나라가 분열되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 믿음이 연약하면 그들은 표적 대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자이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대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을 하려면 대등한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를 압제할 만한 압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야 싸움에서 이기죠. 그런데 이길 만한 힘이 없으면 대적이 되겠습니까? 가장 낮은 체급과 가장 무거운 체급하고 붙으면 이길 수가 없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체급 차이가 너무 나면 기술이 안 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능력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에베소서 또 갈라디아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이 방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화살을 다 맞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볼까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요걸 먼저 얘기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요. 이 근신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 정신 번쩍 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흐리멍텅하니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그냥 공격을 당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근신하라는 것은 잠자고 있으면 근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얘기가 깨어라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두 가지를 붙여놨습니다. 근신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리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낮에 들어옵니까? 밤에 들어옵니까? 주로 밤에 활동하잖아요. 차고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쿨쿨 차고 있으니까 근신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 전에 인질극이 있다고 그 텔레비에 방송 한번 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인질극 벌였던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힘들어질 거 아닙니까? 술 한잔 먹고 뭐 10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인질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외부에서 자수하라니까 자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걱정이 되고, 술 한잔 먹고 그걸 피곤하니까 총을 들고 있는데 이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오니까 그 인질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총을 뺏어서 그 인질을 제압해가지고 결국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은 아무도 손을 못 대고 두렵고 이렇게 있는 건데, 그만 잠이 싹 드니까 그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그 총을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압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것이 뭐냐? 결국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는 삼켜질 수밖에 없는, 대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누차 말씀하신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앞에서 이 세 제자가 12명 제자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3명 아니겠습니까? 그들 데리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그들은 가서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죠. 십자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앞으로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잡으러 와서 제자들이 거기에 시험에 들 것이 뻔히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기도하라. 또 계속 잡니다. 3번이나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가자.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생기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자, 오늘날 우리도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사단에 속지 않을 거다. 나는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않아. 그랬는데 제가 봤던 문자로 차 빼달라 하면서 욕을 했다면은 저도 아마 전화를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보이스피싱 맞다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무슨 욕을 하느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25만 원 빠져나갔다면은 내가 당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 문자가 와도 대응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엇인가? 깨어있는 것이죠. 항상 보이스피싱은 어떤 부분이든지 진화해서 나를 넘어뜨릴 것이다. 정보를 입수하고 요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변의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 상태에서는 대적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마음이 원이로되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해당될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의 삶, 즉 현실은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천국은 아니잖아요. 마귀가 없는 완전한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마귀가 득세하고 또 우리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는데 육신이 연약한 이 상태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4장 7절 해볼까요? 한 장 넘기면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우리 지금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랍니다. 그러므로 말세 중에 말세는 이제 마귀가 이제 무적에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가까워진 거예요. 마귀 입장에 봤을 때는 마지막,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가 온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자기의 최후를 발악을 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적어놨잖아요. 깨어라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기도 못 듣는 그 질병에 걸려서 경련을 일으키고 자주 넘어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것이 마귀에 사로잡힌 한 모습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말도 못하고 기도 못 듣고 경련을 일으키고, 그러나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있었잖아요. 마귀가. 이 악한 영이 그 아이를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하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물론 마귀가 모두가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몸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음식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약을 처방받더니 그런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악한 영, 이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병원에 가도 병명도 없고 낫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때가 오래되면은, 그 질병이 오래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귀가 이 사람을 완전히 짓밟았던 거죠. 상태가 심해졌다는 것은 마귀가 완전히 그를 점령한 거예요. 완전히 점령한 거죠. 이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생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원위치 하면은 다시 정상적으로 오는 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영역 중에서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끊어내려고 아무리 해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얼마든지 그거 뭐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자꾸 그걸 노출하다 보니까 안 되고 점점점 중독이 돼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점령해 버리는 겁니다.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오늘부터 다시는 안 해야 된디 이렇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제 나보다 더 센 세력으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들어왔겠습니까? 약했을 때, 내가 그 영역이 약했을 때,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 혈기를 막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자연적인 현상을 화를 내는 거 말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분을 못 이겨서 막 혈기 나는 사람 있잖아요. 심할 정도 혈기. 자기 스스로 그냥 야, 혈기를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자꾸 혈기가 막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자기는 그랬어요. 절대 안 해야 된다고 마음을 자꾸 먹고 있는데도 자꾸 막 이렇게 부스부스 튀어나와서 입으로 막 범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수용하다 보니까 혈기가 이제 막 되는. 이게 혈기가 자기 입으로 나오지만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악한 영이 혈기를
할 수 있도록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지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혈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 왔다면 이미 내 안에 오랫동안 그것을 내가 방치해서 사단이 내 혈기를 부리게 만드는구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듣고 아멘하고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늘 조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조는 것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조는 건 괜찮습니다. 피곤할 수도 있고 밤새면 자니까 당연히 늦게 일어나죠. 그럼 힘들 거죠. 그래서 조는 거 말고 잠도 푹 자고 체력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계속 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내가 몸이 좀 피곤한 것 같다 이러고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졸음을 주는 악한 영이 예배를 방해하는 부분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도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걸 방치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질병들. 그런 질병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남들도 병이 있는데 나도 그냥 평생 짊어져야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병도 있으니까요. 또 때로는 우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걸려서 고통당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 하더라도 다 목적이 있어 주는 거죠. 그 목적을 깨달으면 그 질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영이 나에게 질병을 주는 것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반복된 부분에서 계속 질병이 옵니다. 고침 받은 줄 알았는데 또 병이 오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안 나왔구나. 여러분 마음의 불안한 마음, 우울증 이런 것도 마음 상태잖아요. 심리 상태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고 평강을 왔는데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또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싹 옵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예전에 있었던 그 상처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그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이 두려운 마음들, 염려, 근심이 싹 생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것을 나는 나았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그 모습 그대로 또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적해야 됩니까? 믿음을 약한 믿음으로 아니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결박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음란을 안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음란을 하게끔 만드는 그 원인 제공했던 사단을 내게서 끊어내버리면은 그가 떠나가는 순간 내 안에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예배를 자꾸 방해하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무관계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내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생각을 딴짓하게 만들고 자꾸 조름하게 만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보기도 카드 다 적잖아요. 그 4가지 제목들을 여러분 적었을 때 아마 대부분 적었을 때 하나님 제 이 병이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음란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또 내가 혈기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남편과의 관계 이거 회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할 때 마음은 원의로 돼 하지 못한 육신의 연약함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차단해서 그것이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사단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 중에서 강한 부분은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붙어봐야 안 되니까. 내가 돈에 욕심이 없는데 돈 유혹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을 내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돈을 싹 가지고 오세요. 근데 씩 넘어가 버리죠. 그냥 돈 문제에 대해서. 다 넘어갑니다. 돈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이 어떤 부분이 약하냐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이 마음을 원인으로되 육신 연약해서 안 되는 것들을 그대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안 되잖아 봐. 너 또 죄를 짓잖아. 또 지난번에도 한다고 했는데 또 넘어졌잖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진 것들을 계속 들춰냅니다. 너 옛날에 그런 사고 났잖아. 또 사고 날 거야. 불안함을 자꾸 조장해 줍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동안 살았던 경험들, 또 상처받았던 것들, 또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떠봅니다. 이렇게. 떠보고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강하게 딱 있으면 안 되겠구나 물러갔다가 여러분 약한 부분 있으면 슥 들어와서 몇 번 공격해보고 무뎌져 있고 무방비 상태면 그걸 이제 하나씩 진을 쳐가지고 구축을 하고 시간 지나면 이게 이제 아무리 뜯어도 깨지지 않는 집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집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집을 못 만들도록 내 약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집을 부수는 겁니다. 이 사단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기도를 바꾸시면 좋겠어요. 선포 기도를 하세요. 명령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내 질병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 몸이 내가 잘못해서 했던 거 있으면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의사를 통해서 고쳐주시고 약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 이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인으로 몸을 회복하시는 그런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사단이 내게 줬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 것, 또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대놓고 내 앞에 대놓고 선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라고 보고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음란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지어다. 내 몸을 짓밟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걸 자꾸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해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구하는 기도고 이 사단은 뭐냐면은 대적하라 했잖아요. 대적하라. 그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사단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기도라는 방법으로 기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라는 방법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뭡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게와라는 이 제사장 아들 7명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한번 쫓아내보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귀신 나가라고 막 그렇게 고함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딱 보더니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러면서 그 귀신이 그 7명의 아들들한테 그냥 덮쳐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도망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사단을 공격한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단과 싸워 이긴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을 들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냥 사단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딱 붙잖아요. 사도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라. 그 안에 질병이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나면서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만약에 나면서부터 이 사단이 그 안에 걷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붙잡았다면 이 병 못 낫잖아요.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에게 내게 음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어요. 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기도. 그 안에 있는 질병에 꾸짖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도통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그 질병에 꾸짖는 거예요. 그 질병에. 그 질병 붙잡는 악한 영에 꾸짖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사단은 언젠가는 또다시 살짝 여러분에 옵니다. 그런 비슷한 정상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진짠가 이거 확인하려고. 그때 여러분들이 또 예전에 나았다고 생각했던 그 질병이 싹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네, 아직 안 나왔구나. 나은 줄 알았는데 안 나왔구나 하는 순간 이미 그 사단은 그래 너 깨끗한 줄 알았는데 너 마음이 아직도 지금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올 때는 옛날보다 더 심해진다고 이렇게 일곱 귀신이 돌아와 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도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믿음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이 굳건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되는 것들을 거기에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앞에 있는 이 빛은 다 청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혈기를 부리고 음란하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빚지게 만들고 욕심부리게 만들고 이런 모든 다양한 영역에서 그들이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혈기의 영, 음란의 영, 자살의 영, 중독의 영, 이런 것들을 붙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가 대놓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런데 웃기고 있네. 네 믿음도 없으면서 너 또 넘어질 거야 하는 그런 정죄를 계속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마음이 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근신하라 깨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 처음에는 낫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 믿고 또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 다음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것이 사실은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게 고난인 겁니다. 이게 고난. 여러분들만 그런 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성도들 모두 다는 다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영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믿음이 연약해갖고 안 되니까 굳건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뭘 좀 해보려면은
우리 주변에서 내 마음을 자꾸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악한 영하고 대적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을 당한다. 왜 하나님 나만 이런 고난을,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나만 겪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악한 영하고 대적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싸워야 되니까. 악한 영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은 음란하든지 예배당 와서 졸든지 그냥 대충 하면은 사단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마음도 없는데 마음을 굳건히 해서 내가 사단을 대적하겠다. 그 마음이 없는데 뭘 그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육신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강력하게 그들을 대적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딱 정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오늘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있는데 그들이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질병에 있고 음란한 상태고 그 다음에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이것은 현실 문제예요. 현실. 그것을 사단은 계속 그걸 주목하게 해서 낙심하게 하고 그래 너는 믿어도 안 되잖아. 너 또 넘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참소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선포하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지금 현재 부분만 바라보면 사단은 넘어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 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에 속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은 없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 오는 거죠. 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싸워야 되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냥 눈 한번 감으면 편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결국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질병도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 중독된 것 다 사라지고 왜? 진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날아가지 않지만 그걸 수도 없이 여러분 기도를 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은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딱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사단은요 정말 싫어하고 이제 더 이상 힘들겠구나 긴장하고 그들은 긴장하는 게 그게 긴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미 견고한 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있다면 이거 깨부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에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내 안에 오랫동안 있는 질병들 그걸 명령해서 쫓아내시고 언제까지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이 생기면 그게 다 떠나간다는 것은 여러분 확신이 오게 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악한 영은 한 번쯤 혹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생각 없어?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임형현상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다 나왔어. 나는 깨끗해. 나는 예전 돌아가지 않아. 하고 다시 여러분 선포하면 그들은 다시 이것을 여러분은 늘 매일매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악한 영이 아무리 여러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고 여러분은 주의 군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겨자 시대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